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뵙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지난 한 주 동안 눈이 오고 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기 페어팩스 퍼블릭 스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또 뭐 2시간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새벽 예배를 우리 각자 집에서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매일 뵙던 분들 한 5일 만에 뵈니까 한 5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기도하셨죠? 집에서 기도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쉼이 있어서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제가 아이들은 학교 가고 저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또 기도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세 번째 좋았던 것은 새벽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새벽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내일은 우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래서 새벽 예배가 필요하구나. 하루 이틀은 쉬니까 좋지만 계속 쉬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두 번째는 오늘 또 쉬네. 세 번째는 이래도 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함께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대하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소명을 받았죠. 오늘 이사야 6장에서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명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까지 약 한 50년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가장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개혁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점점점 교만하게 돼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나병이 걸렸죠.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는 날까지 약 한 8년 정도 문둥병 환자로 지내면서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그 왕 역할을 대신했었던 것이죠. 8년 동안.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가 BC 740년 경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형상, 모습을 본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장면이 있고,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입으로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가 그 낙원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것을 그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물론 요한계시록 4장과 또 7장과 또 여러 군데 14장과 여러 군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쉐키나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모습.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사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천사와는 다른 더 영적인 존재죠. 영물이죠. 에스겔이나 또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스랍들은 최측근,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날개가 6날개가 있어요. 2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2발을 가렸어요. 2발을 가린 이유는 자신들의 겸손함,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겸손한 모습이죠. 그들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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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할 때 2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중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뜻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강조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 거룩 거룩, 우리가 찬송할 때 보게 되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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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이 참 너무 좋은 찬양인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가사가 좀 문제가, 가사가 조금 아쉬워요. 차라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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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거룩 거룩 거룩이 3번 있어야 되거든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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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할 때. 물론 이제 쓰신 분은 뭐 그렇게 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룩이 3번이 돼야 돼요. 거룩 거룩 거룩, 삼중 거룩. 히브리어 어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최고의 거룩, 한 점의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완전하신 거룩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원래 거룩의 뜻은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창조주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밖에 나갈 때 이마에다 좀 써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좀 써서 붙이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여기다 목걸이도 하나 하고 다니든지.
안 되면 차에다가 범퍼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나는 뒤에다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구나. 교표라도 붙여서 집에다 딱 붙여놔서 이 사람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구나. 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면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술인지 물인지, 술에 물 탔는지 물에 술 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사니까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속되다. 거룩을 상실했다. 그러는 거죠. 거룩을 상실했다. 신약에서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요 말씀하시는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 한번 더 얹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저는 목사님도 할게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세요. 자, 다시 시작. 나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과는 완전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 이 영적인 체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 신앙의 모토 하나 필요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의 영광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탐, 이 통탄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조되는 우리 인간의 부정함, 하나님의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악들이 더 밝게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나설 때 본인에게도 큰 재앙이 임하고 그 사람을 세운 공동체에도 얼마나 큰 재앙들이 임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모르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목사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 은혜가 왜 사라졌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봉사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목사님 설교 준비를 왜 저렇게 안 하셨지? 우리 장로님 왜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하시지? 우리 권사님 또 왜 그래?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왜 그래? 다른 사람의 막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아직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절망하고 자신의 죄를 보기에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죽게 됐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밥을 굶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일주일 동안 굶는 사람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고 우리 안에 선이 없고 우리 안에 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죄악투성인데 다른 것을 바라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에게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부족하신 분이구나. 자신의 죄를 아직 발견을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이 고백,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져요. 우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점점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 아주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 그냥 숯불을 그냥 그 부정한 입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했던 그 입술, 그 입을, 그 부정한 입을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이 이제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구약이니까 이러한 표현이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말들이 변화돼서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방언은 뭐예요? 이제 전까지는 서로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욕심 부리던 그 입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특별한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에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중국 사람들에게도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또 일본 사람들에게도 또 히스패닉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 방언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입술의 정결함을 받습니다. 악이 죄하여지고 죄의 사함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언어 생활이 달라져요. 언어 생활이 달라져요. 전에는 항상 불평, 원망, 다른 사람 항상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찬송, 이제는 감사, 입에서 항상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나?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우리에게 신앙의 이 기쁨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주위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세상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어제 그 암울했던 그 하늘의 회색빛 하늘이 이제 파란 하늘로 바뀌게 되고 주변에 그 시끄럽고 참
복잡하던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리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반 할 때마다 항상 구원의 확신을 꼭 물어봐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부분 확신이 없다 그러죠. 대부분 확신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없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4주 동안 하면서 사형리 가지고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해요. 그리고 다시 영접기도 하고. 십자가의 체험이 없이, 이 복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는데, 이 십자가의 체험이 없이, 복음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본인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체험만 있으면 영원한 천국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고, 이 땅의 모든 것,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제자훈련이라고. 제자훈련. 제자훈련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그 훈련에서 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좀 닮았다. 예수님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해야 제자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까? 예수님을 어떻게 더 닮아갈까? 이것이 제자훈련이죠. 자, 제자훈련하고 나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역에 헌신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단계. 목회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모아서 구원의 확신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회 세 번째 단계. 근데 이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오케이,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 은혜 받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세요. 다 좋아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세 번째,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세요. 목사님,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 저 영혼을 내게 붙여주세요. 저 영혼을 나에게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 사람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1대1로 또 소그룹을 통해서 리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누가 과연 그 영혼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만들 것인가?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좀 약하네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게요. 하나님, 저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게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교회 섬기고 다른 성도 섬기는 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회사 취직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공직에 나가서 좋은 명예를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보여야지. 천국이 보여야 이것이 아멘이 되지. 천국은 안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는데 이게 아멘이 되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고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다 뒤로 가고, 그건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건 다
세상의 것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영혼들만이 천국에서는 영원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붙잡혀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손을 들라고 해서 여러분 손 들었어요. 목사님이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고, 하나님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열 영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구역장 한 번은 해봐야죠. 구역장은 한 번 해보고 은퇴를 해야죠.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구역장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다. 구역장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다. 구역장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구역장이 한 명이 그냥 없어지면은 그냥 교인 10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역장이 한 명이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에 그 목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오케이, 다 좋아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10 영혼, 저도 10 사람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10명씩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10명의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죠. 회개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제가 성경의 많은 성경들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이사야서의 별명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구약의 39권이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40장부터 보게 되면 40장, 41장, 45장, 53장, 얼마나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저는 이사야서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27장은 마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복음이다. 구약 안에 있는 복음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훌륭한 일 합니다. 다 칭찬하고 함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많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들이 멸망해도 그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영어로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최근에 뭐 이상한 단체에서 이 렘넌트를 마치 자기들이 독식하는 것처럼 단어를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남아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을 바라볼 때 그 남은 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말씀을 거절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핍박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에 헌신하고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50년의 그 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모든 부서마다 모든 기관마다 사람들이 필요해요. 구역장도 필요하죠. 전도의 임원들도 필요하죠. 사역위원회 위원들도 필요하죠. 우리 PTA 임원들도 필요하죠. 찬양대, 찬양팀, 또 우리 어른들 위한 버스 드라이버, 또 교회 관리하고 교회 함께 섬길 분들, 식당에서 봉사 하실 분들, 얼마나 구석구석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저는 눈을 뜨면 제가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목사가 됐다. 너무 행복해요. 세상적으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그냥 저는 일어나면 그냥 감사가 막 나와요. 성도의 이 귀한 직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너무나 귀한 직분, 여러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헌신하는 아버지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